지난주부터 시작된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철 구조물도 교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또 교회 외벽도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 있지만 그 모습이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아름답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 공사를 하면서 참 많은 폐기물들을 치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폐기물들을 치울 때 2.5톤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폐기물을 잔뜩 실어 갔는데 한 차당 80만 원 정도의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몇 개의 또 이제 폐기물이 더 나올 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치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물만 우리가 그렇게 치울 것이 많은가?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어느 땐가는 치워야 돼요. 한 번씩 싹 드러내야 돼요. 1년을 주기로, 몇 개월을 주기로.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한번 드러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온갖 폐기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깨끗게 하심.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16절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짐승들과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간격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을 세워놨어요. 그 간격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정확하게 이건 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피조물이 된다. 이 선악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합니다. 그 전에 이 약속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하와와 더불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살인과 온갖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멸하시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킵니다. 하늘에 창을 여시고 땅에 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40주야의 비를 내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나? 그걸 시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 드리라. 나를 위해 제단에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려서 그의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장소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이어받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전이 어딜까요? 우리 한번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모리아의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자리하셨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2017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 그 텔레바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한다라는 말. 그랬을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문제가 아랍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제 아랍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아랍 연맹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국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소망이었고, 유대인들에게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있어서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렵고 내가 지금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예루살렘이 전 성경의 역사를 꿰뚫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시장통처럼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축들을 막 사고 팝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성전에 바쳐야 될 성전세를 갖다가 유대인들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온갖 금리를 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금리를 한 번 돈을 바꿔줄 때마다 이자를 얼마를 받았냐면 4.6% 정도를 받았어요. 평균적인 이자가 4.6% 정도의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길이라는 곳에서 다 자리세를 냈어요. 다 자리세.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장사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장사는 뭡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나 이 성전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 정말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사람들의 욕심만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이다. 라는 말을 시브리 원어, 헬라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서로 약탈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더 내가 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아, 이 송아지가 좋고, 이 비둘기가 좋고, 이 염소가 좋고, 이 양이 좋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갖다가 더 많은 이유를 붙여서. 또 그것을 산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싸게 샀나, 내가 비싸게 샀나, 내가 바가지는 쓰지 않았나,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얼마 벌었나, 성전에서. 내가 오늘은 성전에서 얼마 벌었나. 내가 오늘은 바가지를 쓰지 않았나. 내가 오늘은 물건을 잘 샀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엎어버리시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우신 사자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배포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너희가 헌물을 갖고 나오지, 헌금을 갖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 헌물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금된 거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broken heart. 내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리를 보셨습니까? 유리가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짝짝짝짝 다 금이 가 있는 그 상태를 아십니까? 이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부셔지기 일보 직전인 이 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나?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좀 보시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혼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주 입을 꽉 물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봐줍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신 참 불쌍하네요. 우리 이해해 줍니까? 당신 참 선하네요. 우리 받아줍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악해져야만 하고 얼마나 고집을 부려야 합니까? 깨질 대로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식한테 깨지고요. 부모한테 깨지고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깨지고요. 아내한테 버림받고요. 남편한테 버림받고요. 깨지는 거예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지는 것을 갖다가 감추면 안 되는, 이 깨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 오늘 또 깨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깨진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내 이 깨진 마음을 짝짝 금이 가 있는 내 마음을 어디서 내가 보상받을 수가 없고 어디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차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받아주소서 하고 나오는 것이 성전이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상태예요. 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가정에서 또 몸은 얼마나 아픈가요? 다리는 얼마나 아프고 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내가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바라고, 뭔가 치료를 바라고, 뭔가 회복을 바라고 이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나와서 상처만 받고 가요. 누가 봉사를 하니 안 하니, 누가 헌신을 하니 안 하니, 누가 잘나니 못나니 상처만 받고 가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로 마치 유리창의 그 모든 금관 유리들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상한 심령. 이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죠.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보 쳐다보고 누가 왔냐 안 왔느니 이 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예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 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 이 역사가 없으면 여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나요? 바로 이 상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문맥을 보면 한 장소에 대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느냐,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전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허물 수 없는 영원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겠고 내가 영원한 성전을 세운다. 그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그 성전이 바로 나고 나를 믿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전이라. 내가. 여러분, 건물은 무너질 수가 있고요. 건물은 없어질 수가 있고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은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영원히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이 깨끗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2.5톤 쓰레기차를 불러서, 트럭을 불러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진공청소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깨끗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8절, 우리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8절. 62편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를 빼놓은 것 같은데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 하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다. 근데 피난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요. 토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음식물을 잘못 먹었어요. 뭐가 여러분들 목에 걸려요. 토하다 이게 수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토해내라. 토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해낼 때 뭘 토해내는 거예요? 뭘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 내 안에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의 기억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은 아주 견고한 뿌리처럼 자리 잡는다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희한한 걸 보셨을 텐데, 뭐냐면 교회의 은행나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이유가 이 뿌리가 그 옆에 집을 그 밑에까지 그냥 다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콘크리트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또 자라나면 또 잘라버리고 또 자라나면 또 잘라버리고 이 뿌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에게 아픔당하고 저 사람에게 속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또한 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어떻게 받아요? 사우나를 가서 때를 미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미뤄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때인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겠어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좀 더 품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막 어려우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품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성장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